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11장 7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11장 7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이 모든 큰 일을 너희의 눈으로 보았으나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신명기 11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신명기 11장은 모세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광야에서 태어난 2세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을 사랑할 것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들을 다시금 기억할 것을 절절히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생생히 나타나시는 일은 그들을 구원하신 일입니다.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듣게 하셨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들을 움직이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알 수 있듯이 그들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이고 이동하였을 때 때로는 고난이 반복되었습니다. 타인의 명령 아래에서 수동적으로 노예처럼 살아가던 것이 익숙해진 그들에게 목숨을 건 모험이 행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 그들의 절대 군주가 되어버린 바로왕 앞에 서는 것, 그리고 또 그의 말에 반하는 말을 해야 하는 상황이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차라리 애굽에서 그대로 사는 것이 고통스러울지라도 바로왕 앞에 입을 떼는 것보다 낫다라고 여겨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서 가장 두려운 곳에 서서 그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을 때 입을 떼고 그 말에 힘이 실어지는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자신들을 잊으신 것 같았던 하나님께서 위기의 순간마다 사람은 할 수 없는 방법들로 그들과 함께 계심을 나타내셨고 죽을 위기에서 큰 기적으로 살리신 일들을 다시금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이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기로 작정하신 일들은 어떤 것들도 막을 수 없다는 그 크신 하나님이 다시금 우리와 함께 하심을 경험합니다. 모세는 그 하나님께서 끝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실 것임을 바라보며 우리가 그 땅으로 향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이라 전합니다. 신명기를 묵상하다 보면 비슷한 내용들이 반복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신명기 사관이라고 불려지는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벌을 받는다는 하나님의 뜻이 오늘 본문 속에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이신 구원과 적을 멸하신 사건들을 다시금 언급하면서 애굽에서 인도해내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설명합니다. 은혜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불순종함으로 벌을 받았던 이스라엘의 과거를 언급하면서 말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화를 받지 말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복을 누릴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와 많은 시대적, 문화적 차이가 있지만 모세가 염려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처럼 우리의 삶을 염려하는 것처럼 들려집니다.
이 시대에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고 기록한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 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의 괴리가 크지 않다는 것을 느낍니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급히 살아가던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잠시 멈춰 세우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신 때를 기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금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신 것처럼 주님을 모르고 살아가던 우리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신 때를 기억합니다. 주님을 믿고 신뢰할 수 있었던 광야의 여정길을 허락하시어 연약함으로 울부짖었을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심 같이 동일하게 우리의 삶을 돌보신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도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원망이 샘솟고 하나님과 독대하는 모세와 같은 자가 눈앞에 보이지 않으면 마음이 흔들렸던 그들처럼 우리의 삶도 하나님 앞에 제법 빈번하게 흔들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죄악의 통치에서 이끌어내신 것처럼 우리를 이끌어내고 계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로 가나안 땅을 예비하심을 돌아봅시다. 가나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신 땅입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들어가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 백성들이 그 땅에 이르기 전에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들로 온전히 준비되기를 바랬습니다. 그동안 조상들이 범했던 실수를 똑같이 저지르지 않았으면 좋겠는 마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 뜻을 거듭 강조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이 결국에는 불순종하여 우상을 숭배하게 될 것을 염려하셨기 때문입니다. 거듭 강조한다는 건 그만큼 실천하기 어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갈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였습니다. 이 갈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묵상하면 어쩜 이리 하나님의 은혜를 금세 잊어버릴까 싶다가도 내 삶을 돌아보면 다를 것이 하나 없습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마음 하나 지키는 것이 참 힘겹습니다. 모세는 긴장이 풀어지고 잔잔함으로 흐르는 그들의 삶 속에서 다시 한번 위험찬 하나님의 계획이 살아있음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또한 광야의 이새들로 그들이 태어나지 않았을 때이거나 어려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역사들을 보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한 일들을 말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땅한 책임과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들을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강성한 복을 주시고 조상들에게 약속한 땅을 그들에게 주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조상들에게 약속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고 이새들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익히 약속하셨던 땅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그 후손들까지 살게 하겠다고 하셨던 젖과 꿀이 흐른다는 바로 그 땅입니다.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했지만 모세는 오늘 본문에서 가나안 땅이 애굽 땅과는 다르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사실 애굽은 나일강을 끼고 있는 세계 4대 문명의 발상지 중 하나로서 가뭄을 걱정할 필요가 없는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차지할 가나안 땅은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어서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시지 않으면 곡식과 포도주를 거둘 수 없고 목축도 할 수 없는 땅입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왜 이제서야 이러한 사실을 이야기하는지 속았다고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이 좋지 않은 이 땅이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며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는 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런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이 삶이 내가 원하는 과실을 맺는 매사 형통한 삶은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 늘 흐르는 강이 있다 하더라도 내가 원하는 만큼 끌어다 쓰는 것을 포기해야 하는 삶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은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어서 우리가 눈을 들어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할 때
우리에게 내리시는 은혜가 연초부터 연말까지 끊임이 없고 하나님의 돌보심이 그치지 않는 땅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할 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끊임없이 내리시고 애굽과는 다르게 오히려 내 힘을 들이지 않을 때 그때 비를 내리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볼 때 우리의 삶이 더욱 풍성해지는 믿음의 길입니다. 내가 원하는 길을 택하여서 멸망의 길로 향하는 것을 책망하는 땅이며 선하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바로 인도하시는 은혜와 돌보심이 그치지 않는 땅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순종과 복, 불순종과 저주의 두 가지의 선택지를 제공하면서 순종과 복의 길을 선택할 것을 강권합니다. 순종을 택한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약속과 성취를 이루십니다. 풍요와 축복이며 그 축복은 연초와 연말까지 하나님의 눈이 보호하셔서 풍성하게 하심으로 추수의 기쁨을 누리며 축복의 기쁨을 거두는 날이 될 것임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여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는 친밀한 관계로 나아갈 때 이 세상의 누림을 초월한 기쁨이 있을 것이나 하나님을 거슬러 자기가 보기 좋은 대로 행하는 자에게는 하늘이 닫히고 기근과 가뭄으로 고통받게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얻는 풍요는 먹고 마시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있음으로 누리는 풍요와 기쁨과 진정한 평강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중에 살아가는 인간은 무엇을 쌓아 놓으려는 습성과 자기 만족을 위한 안일함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복주의적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의 결핍을 메우기 위해서 끊임없이 멸망을 향해 달려간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끊임없이 하늘의 단비를 구하게 하시며 매일같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누리고 감사와 찬양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예비하신 가나안 땅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은 가나안 땅의 비옥한처럼 하나님께서 내리는 은혜를 흡수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삶을 경작하게 하시고 오늘 내게 허락하신 주님의 음성에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우리를 부족함 없이 적시시며 경작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늘 예비되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말씀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불순종의 마음으로 내 삶을 메말라가게 하는 것을 경계하길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를 마땅히 쏟으실 땅같이 순종함으로 살아가는 오늘 하루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믿음의 자녀들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의 생명을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는 오늘의 귀한 삶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하루 가운데에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하루 되어질 수 있도록 강하게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은혜로 이 하루가 경작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임재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주님께 불순종의 마음이 있다면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주님 앞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만을 흡수하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푸른 생명이 돋아나는 주께서 보호하시는 하루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